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우리 1절로 8절만 교독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8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살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두 절 읽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14절 읽습니다.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이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단에 사는 총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총회는 깊이 보면 내 안에서부터 이게 여호와가 거하는 곳이 총회예요. 그래서 총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도 오늘 내 작게 보면 내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 돼야 맞는 건 맞죠?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총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총회 되기를 바랍니다. 의자는 앉아 있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오늘 영적으로 보면 이런 자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만 와 있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건 틀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넓게 보면 이제 총회가 뭐냐,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총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이런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봐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자, 여호와의 총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 총회에서 쫓겨날 사람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 잘해야 되냐면 신앙에도 지켜야 할 정조가 있어요. 신앙의 정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정조를 지켜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절을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뭘 낳았대요?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안 지키면 마귀한테 다 삼킨다니까요. 신앙에도 뭐가 있다고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처녀가 정절을 지키고 정결을 해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계속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하나만, 하나님이 내신 그 길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네요. 종교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틀린 겁니다.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야, 참 그릇 크다. 그릇 크기는 뭐가 그릇이 커요. 야, 절간하고 천주교가 신부가 막 강단을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대단한 겁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동국대 스님을 우리 강단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에? 동국대 저 중을 여기다 제가 주일날 제가 어디 가면서 설법시켰다. 어떻게 할래요? 에?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가서 저기 영화사 법당 가고 메시지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시켜주면. 그러나 중이 와가지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뭘 지키자? 정절을 지키세요. 다 삼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에덴 동산이 원래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요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마귀라는 놈의 뜻이 뭐냐면, 마귀라는 놈의 뜻이 분리자, 이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자꾸 우리를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조만 잃어버리라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분리시킨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놈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도 이렇게 정조를 안 지키면 안 지키도록 계속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존재한 마귀는 지금도 존재할 줄 확신해요. 요놈이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어봐. 창세기 2장 17절 먹는 순간에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단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하나님과 정절을 지켜야 될 관계가 이렇게 두절돼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이때 정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끊어진과 동시에 사실은 인간은 이때부터 사실 뭐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니까요. 이때부터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 문제에 6장 문제에 11장 문제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끌려가는 거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숭배해야 되고 무당 쫓아다녀야 되고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누구나가 이 문제 속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 라고 하는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무엇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그 회복의 주인공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언약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내셨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옛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회복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것만 지금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끝나는데 끝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깰 사람이 없어요. 깰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에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인간이 나뭇잎으로 이제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한 마리 짐승이 죽여야 되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 가죽옷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죽옷이라 우리에게는. 그러니 그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에 모든 수치가 다 무너지고 죄도 허물도 다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키가 바로 이거라. 이거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방주가 원래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홍수 심판도 면제받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 400년 동안 또 애굽에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 그래야면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다. 피만 발라라. 그리하면 노예 생활도 끝난다. 피만 발라라. 애굽의 고통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피만 바르면 끝난다니까. 구약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면 끝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 보여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예배드리다가 이거 놓치니까 또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간 그들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오늘도 전주에서 집사님 문자 왔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갖고 아내한테 계속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이런 증거를 줬다고 응답을 줬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벽에 나오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여기 교육부에 계시다가 광주로 가셨다가 광주에서 지금 전북 교육청으로 가셨어요. 부교육감으로. 근데 이분이 새벽에 나와갖고 저한테 이제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셨어요. 근데 부인 집사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중학교 교사인데 안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암이 딱 걸리니까 암 수술 받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영접하고는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암 걸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11조도 모르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11조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암 딱 걸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믿어진다고. 근데 광주에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 광주 한번 제가 갔다가 신방 한번 했는데 몇 주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주로 지금 옮겼는데 안에서 이 부종이 생겨가지고 복막 염증이 생기고 막 복수가 차고 막 이런다고. 그런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그래 이제 계속 이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래서 문자 오면 바로 내가 전화해서 통화해주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그저께도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지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몸을 틀고 혀를 내놓고 견디지를 못한다고. 근데 내가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만 계속 고백시켰거든요. 그런데 혀를 여기까지 내밀어요. 그래서 막 눈을 막 감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고은아 집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막 계속 고백하는데요. 한 1분 30초 이상 계속 고백하면서 찍었어요. 나중에 또 동영상 또 하나 왔어요. 편안해져가지고 왔어요. 눈이 막 멀뚱멀뚱 살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간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다 왔대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했나 봐요. 남편 신앙생활 못하게 한 거 못하다. 그러더니 눈을 딱 뜨고 났는데 세상이 너무 밝고 아름답더래. 그러면서 이제 딸내미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또 보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래요? 경험 안 하고 체험하실래요? 경험 안 하고 그리스도는 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이 단어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미 정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상실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려 놓고도 관념이 없어요. 개념이 잃어버린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종교 개념이 없으니까 이 마귀한테 가고 저 마귀한테 가고 계속 마귀한테 하루 저녁 막 이 마귀 낮에는 이 마귀 밤에는 저 마귀. 지금 다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실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 우리 박은미 성도님 봤잖아요. 마지막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단 안에 다 있다. 이 단 안에. 이 비밀을 모르고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총회에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임해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도 평안한다면 그 평안은 잠깐이지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선포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 평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붙잡고는 하나님 나라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고 우리는 뭐 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총회냐면 영적 거룩한 공동체라니까요.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라고 하지만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속에, 예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배 안에 말씀을 주신다니까. 예배 안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공동체가 뭐 하기 원하냐, 오늘 밤도 뭐 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총회에 거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 지금 이 비밀의 축복을 못 누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생아라니까 사생아가 돼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하구나. 그 집사님 깨어나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간증하다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 거룩한 총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다. 총회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뭘로? 영적인 이렇게 사생아들이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사생아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부부 관계가 아닌데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아이를 사생아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인식을 하고 이건 내 아들이다 하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이제 서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가 되는 건데 이 법률적으로는 사생아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 말로 사생아는 어떤 의미냐면 마르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르세르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사생아가 이렇게 이렇게 혼혈아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혈아는 어떤 의미의 혼혈아냐? 오늘날 그냥 외국인하고 결혼했다 그럼 전부 다 사생아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제사 드린 다음에 뭘 할까요? 행음을 해요. 행음을 해서 난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마르세르라고 그래요. 그 단어의
사생아예요. 여기에 사생아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세기 3장에 끌려가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지금 잡혀있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다. 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그들이 들어가면 이 죄는요 무슨 성질이 있어요? 죄는 감염을 해요. 오염을 시켜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배경이 뭐예요? 이놈이 뭐예요? 배경이 마귀가 지금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죄는 자꾸 오염시킨다니까요. 이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죄는 어디에 빠지게 하냐면 음란 행위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아닌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해준 정조를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니까. 이게 영적 간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좀 오늘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제가 뭐 어렵게 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어렵게 쓸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요. 그냥 이 말을 못하는 사람 없죠? 너무 쉽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자, 영적 이런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이렇게 죄 오염시키는 배경이 마귀인데 이놈은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음란의 행위로 끌고 가는데 이놈은 궁극적으로 자세히 보면 누구를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배하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예배가 안 되는데 받은 말씀이 어떻게 담겨져요? 말씀도 안 담겨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지금 사생아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고 정리하는 순간에 내게 적용했어요. 너 진짜 예배 안 되면 너 죽는 거야. 사생아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너 말씀 놓치면 너 말씀이 안 담겨지면 너 영적 사생아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게 딱 부닥치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다 그렇다. 예배당 앉아서 예배는 드렸는데 선포는 또 했는데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만 실패하는구나. 진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못 찾아내면 이건 나만 손해가는 거구나. 이놈이 예배 안 되고 말씀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것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모르니까 지금 실패의 늪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줄까, 늘 그게 제 사역의 전부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셨는데 우리 늘 오셔서 선교 같이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홍 권사님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 따님이 보니까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만에서 오신 딸이라는 거 대번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대만에 있는 그 딸내미가 눈은 한쪽이 실명이 돼 있어요. 왜 대만에서 도저히 안 되고 한국에서도 안 돼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에 선글라스를 진한 걸 끼고 왔더니 잘 안 보이나 봐요. 안경을 쓰면 좀 보이고.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그분 불러서 제 방에 모셨어요. 그래요. 권사님 가시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바르게 해서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하는 말씀 다 알아요. 그걸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을 정리하니까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이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 딱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진짜 응답이래. 기도 응답이래. 자기가 제주도에,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제주도에 지금 대만에서 나왔으면 서울에 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주도 뭐 하러 가는 줄 알아요?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 친구 전도하려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내일 제주도 간대. 불신자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셔서 전도할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대. 저는 그 순간에 전도하려고 제주도에, 그리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계단 올라오는데도 한쪽 눈이 하고 한쪽 눈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력이 잘 안 나온대요. 뭐 0.2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데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도, 그리고 글자, 성경 이런 글자는 성경은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활짝 크게 해가지고 해야 이렇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자기의 눈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 부모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기념에 봉사하러 왔대요. 봉사. 그것도 아이들, 자기는 아이들 사역하는데 아이들 케어하면서 봉사해 주려고. 그래서 눈 하나가 이거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남은 생 진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영접 딱 한 다음에 그랬어요. 진짜 봉사해라. 영적으로 봉사된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눈뜨게 만들어줘라. 그게 봉사 중에 봉사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희미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끌고 오려고, 나는 그 열정에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 하나 이렇게 실명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자기가 이해된대. 눈에 안질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 이해된대요. 우리는 눈 그렇게 절대 안 되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이 두 눈 있다는 게. 두 눈 있으면서도 봉사를 잘 안 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우리는 이 상태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진짜 신앙의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갈 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는 되지만 말씀이 안 담겨질 수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못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영안이 지금 닫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의자만 따뜻하고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적 사생아 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데 적용하지 말고 내게 먼저 적용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깊이 한번 적용해 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끝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근본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아세요. 여러분 근본 하나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본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만 근본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왜 갈보리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이 근본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인되어야 여러분 삶 자체가 날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일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각인되면 나머지는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각인되면은요 나머지는 힘 안 들어요. 이건 저절로 되어져요. 나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신
다 이루었다 하는 끝냈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근본 요것만 바뀌면 신앙의 정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생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지 마세요. 기본을 놓치지 마세요. 기본.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기본,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뭐래도 감람산에 40일 동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야, 끝났구나. 이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성취되는 맛을 보지, 실현되는 맛을 보지, 그 정도가 아니죠. 삶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여요. 아, 문제될 거 없구나.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누리면 모든 문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의 이상한 체질도 바꿔가요. 내 체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그랬던 체질이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지면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보이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왜 120명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이번 집중훈련 다 끝나면 집중훈련 이번 주일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일로 끝나고 모레로 끝난다면 집중훈련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집중훈련은 집중훈련 끝난 이후에 집중훈련이 되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집중훈련 하는 동안보다 집중훈련 끝난 이후부터 집중이 되어서 포럼이 정착화돼 버려야 돼요. 야, 포럼만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막 이제 은혜 받은 정도로 포럼이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그럼 또 다른 영향이 끼쳐져요. 집중훈련에 참여 안 한 사람도 포럼하다가 또 더 큰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다음 집중훈련에 또 기대가 돼요. 집중훈련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순서를 짜고 만드는데 저는 설교 몇 편 만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약간의 그 멘트는 해줘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지난번 거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이걸 전체 진행하는 우리 장로님 보면서 설교 몇 편 만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할까라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집중훈련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못지않게 집중훈련 진행하는 팀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에 맞춰서 이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간증자들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계속 들어봐요. 듣고 또 간증 들은 분들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지난번보다 그렇게 막 요란스럽지도 않으면서 뭔가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오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훈련 이후에 진짜 더 큰 응답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걸 전체 끌고 가는 분이 우리 손 목사님 어머니 서수복 장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에 힘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내년 9월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얘기했잖아요. 손 목사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올 9월에 여자 있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9월 29일 날 받았어요. 그래, 나는 서수복 장로 말에 힘이 있구나.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 아들내미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9월 안 넘기고 9월 29일 날.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집중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로 끝나는 집중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번 진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바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안 바꾸고 맨날 그 상태라면 맨날 집중을 하다 졸업도 못하고 끝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에 그냥 졸업하대. 여러분 돈 없으면 한 번에 끝내기를 바라요. 이번에. 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래도 또 계속 하는 우리 체질을 거기에 맞춰서 7월 9일부터 8일인가 9일이냐 8일이냐 9일이냐 7월 9, 10, 11, 12 8일부터 11일까지 지금 1차 합숙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딱 여러분들 이제 그 메시지 딱 정리하고 창립 12주년 18주년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또 집중하다가 그 8월 달 가족 수련회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집중 속에 같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진짜 언약 안에서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